네, 오늘 참 더운 날인데 여러분 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특별한 루틴을 낳는다. 사랑은 특별한 루틴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완독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계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항상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늘 결심을 했죠. 그러나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연초마다 결심을 했습니다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꼭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끙끙대다가 이분은 마침내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정말 성경 일독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잘 읽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서 마트에 갔다가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나 목사님 웬일이세요? 서로 인사를 반갑게 주고받고 목사님은 지난번에 이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부탁하신 성경 일독을 위한 기도 제목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 얼굴이 빨개지더니 목사님 이번에도 6주까지밖에 못했어요. 해마다 꼭 이때쯤이면 더 나가지 못하고 이때쯤 돼서 꼭 멈춰요. 그러자 목사님이 가만한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혹시 성경을 읽다가 멈춘 곳이 레위기였죠?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신 거죠? 그러자 이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나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주님께서 보여주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니요, 날짜를 대충 보니까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레위기가 정말 어렵고 읽기가 부담스러우면 다 읽지 마시고 딱 한 절만 읽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추천한 성경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걸 누가 추천했느냐? 그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추천했습니다. 19장 18절. 그렇다고 이제 이것만 읽고 나는 끝났다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면 또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러나 19장 18절이 레위기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통독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수면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고 또 반복적인 설명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총 85회를 끝으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향하여 갈 텐데 신약의 복음서를 강해하기 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레위기를 건너뛰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을 지은 후에 이 성막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종종 건너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서를 강해하기 전에 이 레위기의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19장 18절 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5장까지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5가지 제사는 뭐냐면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2장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영어로 하면 cereal offering입니다. 여러분 시리얼 드시죠? 아침에 가끔씩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곡물,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지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이제 3장 1절에 나나주에 나오듯이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됨을 감사하고, 또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4장에 가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5장 14절부터 보면은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를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부가적인 추가 규칙, 추가 사용 설명서를 기록을 합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 14절부터 23절까지 소제, 그리고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속건제, 속죄제,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속죄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이 제사장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지 제사장에 대한 행동 지침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거룩과 부정에 대한 규칙들이 세세하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이거에 관련된 규례들이 등장을 하고 마침내 19장에 이르게 됩니다. 1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건 뭐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9장 18절에 가면은 갑자기 다소 이렇게 생뚱맞게 위치로 말하면 갑자기 19장 19절이 꽝 하고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과 위치를 고려할 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이방인과는 구별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누는 것과 애인 사이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부부 사이의 사랑을 나누는 건 다릅니다. 왜요?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구별된 섬김의 방식을 요청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각자가 이 여러 민족들이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아주 음란하고 또 지저분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웃을 심하게 착취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불살라서 몰렉과 같은 신에게 산 제사로 드리기도 했었죠. 자, 이런 가증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분명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방식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구별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제사 규정과 정결과 부정결의 이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자,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일종의 규칙적인 삶의 방식,
삶의 루틴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키고 마는 깐깐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내면화해서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대상을 향하여 특별한 루틴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매가 퇴근할 때 그 앞에 쭈루루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기다려요. 그 다음 날도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생김으로 생긴 특별한 루틴입니다. 자, 자기 몸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을 깨닫고 내 몸을 사랑해야지라는 열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서 운동하지 않죠. 특별한 루틴을 만듭니다. 일단 운동복부터 잘 챙겨 입어야 돼요. 인터넷 검색으로 운동복 찾는 데만 2주 걸립니다. 운동화 1주. 맵신하고 기능성이고 땀을 잘 흡수하고 배출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죠.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익혀가지고 되게 복잡한 동영상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보고 연습하고 실습하면서 천천히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음식도 조절해야죠. 균형 잡힌 식단,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 오일 막 해서 주문해서 만들고 맞춰 먹고, 거기에다가 운동하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매주 무슨 요일 몇 시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한 달씩 끊어놓고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루틴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루틴을 만듭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새벽하면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새벽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루틴으로 자리 잡는 거죠. 영혼을 잘 지우기 위한 성경 읽기를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공예배도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드리며 그 영역을 넓혀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루틴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의 역사 칼럼니스트인 시오노 나나미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가 모두 15권입니다. 이 책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 총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0만 부. 2011년 기준으로 총 15권을 인쇄한 게 901쇄를 돌파했습니다. 이 책 쓰는데 자료 준비만 20년이 걸리고요. 이분이 50대 중반부터 발표했죠. 내 이제부터 1년에 한 권씩 쓰겠다. 그래서 정말 50대 중반부터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서 70세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이분은 그 흔한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요. 교통사고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한 번 안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생활의 루틴을 만들고 이걸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8시 반부터 책상에 앉아서 집필을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아이들 오면은 이제 맞이하고 또 일상생활하고, 이 기간에 혹여나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버스만 이용하고요. 대중교통. 그리고 멀리 어디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거에만 딱 루틴을 만든 거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 이 칸트에게도 루틴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홍차를 마시고요.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7시에, 독일에서는 이제 대학이 일찍 시작하니까 7시에 강의를 시작해서 9시 전에 강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 45분까지 집필을 시작합니다. 오후 1시가 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3시 반이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칸트가 매일 변함없이 똑같은 시간에 가는지, 칸트가 동네에서 지나가면 3시 반이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침대에 눕습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자리 잡아서 그의 삶을 잡아줬기 때문에
순수 이성 비판, 실천력 비판 이런 대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루틴을 어떻게 보면 루틴하다 그러면 지루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은 일정으로 매일 이게 되게 지루해 보이지만 이 루틴은 사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 여기 류현진 선수도 우리에겐 유명하지만 류현진 선수보다 훨씬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커쇼라는 충청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커쇼 뭐 이게 아니라 커쇼. 유명한 크리스찬 투수가 있어요. 진짜 잘 던지고 강속구 뿌리면 뭐 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커쇼의 공을 작년부터 투수들이 막 타자들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홈런도 맞고요, 대량 실점을 하고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더니 커쇼의 루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먼저 이분이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치료 받다가 루틴이 무너진 거예요. 운동 집중해서 할 시간을 자꾸 하나둘씩 빼먹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야구에 집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셋째를 낳으면 그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선녀가 몇째 낳고 하늘 올라가는 거 포기했을까요? 셋째 낳고 포기했습니다. 커쇼는 셋째를 낳고 야구를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시즌에 엄청 걷어맞았습니다. 그 루틴이 무너지니까 탄탄하게 유지하던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루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엔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서 나의 삶을 상당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모카 커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카 커피? 그거 달달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탈리안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피포트, 모카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커피를 갈아서, 근데 이 커피는 인터넷에서 몇백 그램짜리를 사가지고 멀로 갈아가지고 그 위에 그냥 하면은 이 커피 알갱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름종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몇 도에 끓여가지고 김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내려서 물을 얼만큼 타서 먹는다. 들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냥 대충 타서 마시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먹나.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만 해보면 하나도 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할 때까지는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심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18장까지 너무 복잡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루틴이 딱 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몸에 뵐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리 안에 사랑하는데 가벼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동사형으로 돼 있고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돼 있는데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그 반복이라는 건 뭐죠? 사랑은 계속해서 루틴으로 행동으로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쌓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상당히, 우리가 읽을 때 되게 어려운데 원문으로 보면 상당히 문장이 쉽습니다. 심플하고 단어도 쉽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구약 성경을 원전으로 강독하는 수업을 들을 때 처음으로 택한 텍스트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갖고 공부해요. 유대인들도 처음 글자를 배울 때 무슨 성경으로 보느냐? 레위기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보면 이제 단순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막 제사의 제도에 대한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19장 18절에 이르면 갑자기 생뚱맞은 아주 인상에 확 박힐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레위기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정신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걸로 이 마음으로 이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가슴에 새긴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봤던 그 복잡한 규칙들을 사랑의 원리로,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은 이 사랑의 원리, 거룩을 위한 사랑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그 형제를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 은혜라는 건 뭐냐? 내가 먼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레위기의 배경과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레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타락한 이방 제의 문화에 대항하는 거룩한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만연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구별된 삶의 양식으로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조장하는 거짓 문화에 대항해서 새로운 성도의 문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느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랑해야 되느냐? 2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그래놓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게 현재형이 돼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게 내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미워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험담해요. 계속 그를 비방해요. 이게 뭐냐? 내 삶에 자리 잡은 이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사랑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신실하게, 창의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은 꾸준하게 해야 느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루틴, 정결, 부정결의 루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모든 규칙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정신만이 남게 됐는데, 그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구별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별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구약의 이 규례들 이런 거 효력이 없고, 이제부터는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으로서 계속하여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속적인 루틴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루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똑같습니다. 죄인은 자기에게 소중한 게 뭘로 드러나냐면 중독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떠나면 못 견뎌요.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루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보면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조합이 되면 네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는 대부분의 활동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거. 우리 학생 때 내일 기말고사다. 그럼 벼락치기 하시지 않습니까? 급한 거, 닥쳐야 하는 분들,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분들, 닥쳐야만 한다. 나는 제발 닥쳐라. 닥치는 대로 일해주마. 그리고 막 하는데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삶에 이 긴장이 많거든요.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긴장을 풀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로 그 다음에 탈출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게임, 만화, 오락, 텔레비전, 수다, 먹방 뭐 이런 거 보고서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나를 풀다 보면 너무 좋죠. 다시 긴장의 끈을 잡고 중요한 일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가게 되느냐? 긴급해질 때, 얼마 남지 않을 때, 그제서야 겨우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벼락치기 인생이라고 그러죠. 꼭 닥쳐야만 하는, 닥치고 끝나면 살았다고 이제 도망가고요. 가기도 싫고요, 보기도 싫고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니까 또 오고요. 벼락치기 인생입니다. 벼락치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긴급한 거면 급하다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급한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급하기만 하면 쓸데없는 일에 많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뭘 못하냐면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들 저 영어 시험 점수 잘 맞고 싶어요. 벼락치기로 절대 안 되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말씀을 삼아서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런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많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기도해야죠.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이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급하지 않으니까 당장에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은 것일수록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으니까 내일 하지, 급하지 않으니까 모레 하지.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절대 못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는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가족 간의 관계도 보십시오. 늘 있지만 그냥 있으면 됩니까? 소중한 관계죠. 지금 당장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죠. 이따 끝나고 나갈 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루틴을 삼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에 루틴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삼아야 됩니다. 자, 교회 오는데 주차 가능한 좀 일찍 오셔서 멀리 좀 대주십시오. 아우 더운데 못해. 그럼 진짜 못하는데요. 한번 오늘은 당장 내가 꼭 5분 일찍 가서 좀 멀리 대고 걸어봐야지 하면 그게 이제 루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교회 청소. 근데 당장 해보고 그 다음 주 해보다 보면 루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관에 새 가족이 왔다. 인사해야지. 주보 보니까 나왔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루틴일수록 지금 당장 급한 걸로 여기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루틴이 잘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게 익숙한, 내게 편한, 내게 죄된 다른 습성들이 이미 루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습을 몰아내고 거룩한 새 루틴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313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따르는 사람요? 구습.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 이미 낡고 오래돼서 내 안에 짝 쪄들어 있는 거. 이거를 벗어버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 다음 25절부터 보면 그 변화들이 나오죠.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요. 26절에 분을 내지 말고요. 죄 짓지 말고요. 마귀한테 틈주지 말고요. 도둑질하지 말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요.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을 내 삶의 루틴으로, 습관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은 루틴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루틴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루틴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만들어가야죠. 예배의 루틴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새벽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려고요, 밤 10시부터 알람을 해놔요. 왜 10시부터 해놓는지 아세요? 자야 될 시간이라고. 10시부터 3분 간격으로 계속 울려서 자라는 거예요. 제발 자라. 어떤 분 뉴스 끝날 때 알람을 해놔요. 자려고. 뉴스 끝나고 광고가 나올 때 내 마음도 같이 광고와 함께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면 리모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성지순례가 아니라 리모컨 순례를 하고 나면 1시간에서 2시간이 휙 가죠. 하다가 또 참견해 보십시오. 저거 재미네, 저거 뭐야, 신상이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밤은 날아가는 거예요. 새벽도 물론 알람을 여러 번 해서 깨기도 하시는데요, 밤에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루틴은요 절대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지금 옆에 좌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있죠. 관계가 그냥 맹숭맹숭합니까?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좋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그냥 놔두면 좋아지지 않고요, 특별한 루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야 할 특별한 루틴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루틴을 낳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를 향한 특별한 루틴, 거룩한 루틴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